우르에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있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이미 떠나왔는데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대상으로부터의 떠남이 이제 그의 인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목적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하는 말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앞길에 어떠한 위험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째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5번이라는 이런 숫자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5번, 총 세어보니까 5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5번 등장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인류 역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의 그 저주는 처음에 뱀을 향해서, 두 번째는 가인을 향해서, 세 번째는 노아의 그 아들이었던 그런 그 함을 향해서, 또 그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을 향해서, 그리고 땅을 향해서 2번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총 5번의 저주지요. 5번의 저주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5번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5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요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4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신 내가라는 1인칭 이 단어가 5번 또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앞날과 안녕을 책임지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의 복이 나오는데요. 이 복의 의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명령형인데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 너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후대에 이루어질 복, 후대의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얻은 사람들에서 얻은은 만들다,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하란에서
만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이라는 뜻도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은 영혼을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동역자,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면 나르나 에베드라는 이 종이라는 히브리어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닌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모두 떠나라는 그 말씀은 익숙하고 친밀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권과 특권을 모두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고향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고향이라는 곳은 늘 따뜻한 곳이고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척에게서도 떠나라. 당시에는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이라는 안전한 보호막, 울타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족들은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지금까지의 보호막, 너를 지켜주고 있었던 헛된 신이었던 그런 우상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나라. 우리 부모는 언제나 부모의 그늘이라는 말씀도 있고 자녀가 항상 의지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 이제 아버지고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인 아버지로부터 떠나라. 왜냐하면 데라는 사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품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이 아버지의 집은 관습의 집결지이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형성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임을 모르는 그 공간과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으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곧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세 가지를 버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임을 밝히셨고 또한 처음으로 그곳에서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셨지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이곳에서 처음 하신 것입니다. 자손과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땅이 없으면 자손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자손이 없으면 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아울러 성취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큰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들, 이런 난관들은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놓여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먼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해서 그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단은 그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당장 받을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복을 소망하고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 있었을 때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라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자신에게도 미쳤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말을 창세기 35장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도 합니다. 이러한 후대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씨앗, 통로로 만드셔서 그 자손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라반과 보디발에게까지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그러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보면 게으름, 나태, 속물적인 가치관, 애착, 식은 열정, 타성 등으로 이러한 하란에 우리들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삶의 가장 큰 유혹은 익숙한 곳에 내가 항상 머물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러한 익숙한 안전지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 내가 지금 직접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대에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땅은 우리가 머무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본향 그곳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그 길에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는 일이 되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